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경 27권을 좀 분류해 보면 먼저는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을 이제 사복음서라 그렇게 부르고 신약의 역사서가 있는데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와 역사서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 5권을 제외하고 나면 신약 성경은 이제 22권이 남는데 이 22권이 다 서신서입니다.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바울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를 바울 서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서를 공동 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은 바울의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썼지만 바울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인데 그런데 어디 하나 바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전부 다 그 서신서를 받아보는 교회나 그 서신서를 받아보는 사람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그렇죠? 로마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로마서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받는 사람들의 그 모임을 교회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서, 받는 사람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식이죠. 그런데 공동서신은 달라요. 공동서신은 9권입니다. 22권 중에 13권이 바울서신이고 나머지 9권이 공동서신인데 이 공동서신의 책의 이름은 받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서신을 쓴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그러면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받은 편지가 아니라 베드로가 쓴 편지를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 2, 3서 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요한이 받은 편지가 아니라 요한이 쓰는 편지.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역시 그렇죠. 공동서신 중에 히브리서만 유일하게 누가 쓴 서신서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히브리서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그 외의 모든 공동서신은 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그렇죠? 역시 유다가 쓴 편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 역시 공동서신인데 야고보가 쓴 편지라 그런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한 군데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져 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8장 1절을 보면은 이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는 유대 땅에 있는 교인들도 있지만은 사마리아나 더 나아가서는 갈라디아나 소아시아 같은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멀리는 저 유럽의 발칸반도 쪽에까지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교인들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목사인 야고보가 보낸 편지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흩어지기 전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아마 초신자들 같았으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흩어져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러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루살렘 안 떠나도 되는 일이었어요. 아마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까지 예수 믿을 이유가 있나? 예수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랬겠죠. 그러나 이들이 안정된 삶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버리고 멀리 이국 땅에 와서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은 적어도 초신자들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는 아닌 거죠. 적어도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고 익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 그동안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익혔으니까 그것으로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배워서 이제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책망에 가까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칭찬이 아닌 건 아시겠죠? 이건 책망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정말 기분 나쁜 책망이에요. 정말 불쾌한 말이죠. 네가 지금 믿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 지금 너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정도는 귀신도 믿는 믿음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고보가 말이 정말 매정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교인들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려고 집이고 재산이고 뭐고 다 버리고 삶의 터전을 옮겨서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해가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가 있는 건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야고보가 이런 아주 정말 조금 심하다 싶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루터 대표적인 사람이죠.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면서 정경에서 빼야 된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24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렇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자, 이 구절이 루터의 심기를 건드린 구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믿음으로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오직 믿음인데, 그렇죠? 오직 믿음인데 어떻게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이건 다른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정경에서 빼야 된 그런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하다 그랬던 것입니다. 더러 보면은 오늘날에도 우리들 중에도 그와 같은 시선으로 야고보서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설교 본문으로 채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대체 인간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인간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오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야고보가 주장하는 바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고보가 주장하는 바는 행함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금 믿음과 행함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놓고 이 둘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야고보는 행함과 믿음을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은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느냐에 달려있다 그 뜻이죠. 행함은 믿음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행함은 곧 믿음이다예요. 이게 야고보의 도식이에요. 아까 봤던 24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이 말은 진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가짜 믿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결코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인 거예요.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하는 말은 가짜 믿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뜻입니다. 야고보서의 별명을 짓는다고 하면 야고보서는 믿음 감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 감별기가 있죠. 눈으로 보기엔 다 보석 같은데 그런데 가짜 보석도 있습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감별해보기 전에는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별기로 테스트를 해보면 드러나죠.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 다이아몬드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서가 믿음에 있어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 감별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을 부정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성경보다 오히려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것도 순수한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을 가려내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속고 있고 남도 속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은 위험합니다. 어쩌면 불신보다 위험합니다. 가짜 믿음은 불신보다 위험해요. 불신은 자기 자신은 속지 않아요. 자기가 안 믿고 있다는 건 알아요. 불신자들은 그래요. 나는 안 믿어. 안 믿고 있는 건 안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도 속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안 믿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도 다 놓치는 겁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짜 믿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속느냐?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가짜 믿음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으로 변질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처음부터 가짜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것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변질되는 것, 후퇴하는 것. 처음에 순수했던 믿음이 퇴색하는 것이고, 처음에 열정적이었던 믿음이 시들해지는 것이고, 처음에 곧았던 믿음이 굽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서서히, 이게 문제예요. 서서히 오랜 시간을 두고 오랜 환난과 오랜 핍박으로 인해서 조금씩 일어나는 변질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각이 되지 않으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 자체도 불쾌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이 들리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바빠요. 적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아주 원색적인 예, 아주 쉬운 예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었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고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먹을 걸 주지도 않으면서 좀 배부르게 살으라고, 입을 걸 주지도 않으면서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그렇게 말만 한다면 그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지금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믿음이야, 그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이 말씀 가지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놓치지 마세요. 행동이 없는 말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가장 원색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런 예를 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18절도 같은 차원에서 들고 있는 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보면요, 말만 들어보면 정말 세상 믿음 혼자 다 가지고 있어요. 말만 들어보면 그렇게 좋은 믿음일 수 없어요. 그런데 늘 말만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말은 없어요. 극단적인 예예요. 지금 이 야고보가 아주 원색적으로 비교해봐라 하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행함이 있어요.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맡은 일을 묵묵하게 해가면서 조용해요. 비교해보세요. 말은 늘 시끄러운데 말만 시끄러운 사람이 있고, 말은 없는데 조용하게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안하지를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저 사람이 또 언제 변할까?
또 언제 그만둔다고 할까? 지금 저렇게 열심히 내고 있지만 또 언제 변덕을 부릴까? 늘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안정되질 않아요. 안정감이 없어요. 목회자가 보기에도 늘 불안해요. 언제 또 변할까? 그러나 늘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죠. 늘 한결같은 사람.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튀지도 않지만 없는 것 같은데 늘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년 세월이 넘도록 항상 그 자리에 아무 소리 없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자, 야고보는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화려한 사람이냐, 말은 없어도 행동이 있는 사람이냐. 가장 원색적인 비교예요. 이런 예는 누가 들어봐도 분별이 되죠, 여러분. 탁 들어봐도 굶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도 안 주면서 배부르게 해라? 그건 정말 헛일이지.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도 안 주면서 따뜻하게 좀 해? 그건 하나마나한 일이지. 자, 이 정도의 예를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분별이 돼요. 야고보가 왜 이런 수준의 예를 들고 있는 걸까? 이 정도의 쉬운 예를 가지고 너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너가 들어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금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 자신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를 비춰보면 자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인정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내 믿음이 혹시 정말 이런 믿음은 아닌지. 누가 배고파서 안달이나 했는데 먹을 것도 안 주면서 좀 배부르게 살아. 그러고 있는 믿음인지. 말로만 하는 믿음.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고든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처음 믿음이에요. 읽고 듣고 배운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고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환난과 핍박이 지속되고 어렵고 힘들고 고된 삶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칠 줄 모르는 그 어려운 생활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덧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열정적이었던 믿음에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과거에 순수하고 곧았던 믿음에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일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 거셌지만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려고 집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대단한 일, 그 자랑스러운 일,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일, 그런 일들을 과거에 자기들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그 놀라운 화려했던 신앙의 경력들, 신앙의 공로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서히 변질된 것입니다. 순수했던 믿음이 퇴색하고 열정적이었던 믿음이 사그라들고 곧았던 믿음이 굽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건 뭐예요? 여전히 나는 믿고 있다고. 나는 지금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있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고 있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고 있고 이것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나는 믿고 있다고 하는 지극히 관념적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는 4차원 믿음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력입니다. 실력이라는 말은 실제적인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실력이죠. 실제적인 힘이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될 때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은 어때요? 여러분, 힘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여질 때는 분명히 드러나죠. 팔에 힘이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보이지만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할 때는 그 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힘은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힘 있어, 나 힘세,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철봉에 매달려서 몸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힘입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듣는 자리에 있지도 않는다면 믿음은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는 믿음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드러나야 믿음입니다. 철봉에 매달렸을 때 몸을 끌어올려야 힘이 확인되는 것처럼 실전에서 드러날 때 믿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과거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나는 과거에 한번 매달리면 철봉 30개씩 했다, 그거 가지고 지금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그 말씀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삼지 말라. 말씀으로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면 아니요, 사람을 하나님처럼 기대하고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사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이 생기면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이 풍성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을 하나님처럼 볼까요?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되지 말라. 말씀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쉽게 내가 하나님처럼 굴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굴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식들에게 그러죠. 자식에게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그 자식을 망치는 길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자식에게 하나님처럼 굴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돈을 믿지 말라.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사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행합니다가 아니라 가짜 믿음이다예요. 야고보의 주장을 한마디로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1장 21절입니다. 한번 더 보시죠. 야고보의 주장을 한마디로 표현해냈어요.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심어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아야 한다고요. 말씀이 심어졌으면 됐다가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말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됐다 그러지 않잖아요. 심어진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마음에 심고, 말씀을 살아야 되는 자리에서 그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심어진 말씀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 마음판에 심어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심어진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아는 말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실력입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실력이에요. 머리에 있는 지식을 시험지에다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실력이에요. 몸에 있는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실력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삶 속에서 담대하게 또 온유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일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로 판명되는 일.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허탄한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